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12장 말씀, 앞장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하나도 남기지 마라 말씀합니다. 깨뜨리라, 멸하라 하시죠. 그런데 그 우상을 너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쓰고 힘써서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깨뜨리려 합니까? 완전히 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멸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2절 3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묻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모든 곳을 마땅히 파멸하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몇 번을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헐어라, 깨뜨려라, 불살라라, 찍어라, 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멸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곳에 가서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 3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모든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상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들의 신들의 자취를 밟지 말고 그 신들을 탐구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갑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로 너희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고 또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 유혹에 조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하면서 함께 나타났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부르신 후에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중요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찾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우상을 선동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 등장하게 되는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자들은 혈연 관계 중에 있는 가족 또한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선동하고 우상 숭배로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 나와는 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자이죠. 이웃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으로 유혹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1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다루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지키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 이하 5절 말씀에 조금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 5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또 꿈꾸는 자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안 들으려고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좀 더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그들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5절 말씀해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5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앞으로의 그 계획들을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현 세대가 그 암울한 미래를 걷고 있다면 그것들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나타내는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는 말에 얼마나 귀가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 징표로 보여주었던 것들이 이적과 기사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도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 좇자라고 말하게 될 때에 그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선지자들, 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가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소개하는 신들에 가르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신이 어떤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안에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들이 소개하고 있는 신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우리를 이곳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바로 자신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 이적과 기사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세기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디다케에는 거짓 선지자의 그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는 가르치는 그 내용 그리고 행동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누가 만일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러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가르침이 올바르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돌아서서 파괴시키려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의로움과 지식의 보탬이 되도록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를 마치 주님처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괜찮다 해도,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건실하다 해도 그의 생활이 그렇지 못하다면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배척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다른 표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는 선지자인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가, 선지자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나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그 생활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내한테서 능력이 나타나도, 모든 비밀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이 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아니 내가 내 나름대로 모든 것을 들여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온 그 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내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그 삶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분별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붙들고 살아내어서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찾아와도 능히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삶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올 한 해 더 힘쓰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나름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이 열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한 그런 열심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걸음이 우리 오늘 한날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하기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